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온전히 주일 성수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더욱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과 유익과 안위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많습니다.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오랜 시간 지치고 힘든 의료진과 치료와 구호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우리 주닮은 교회가 설립 1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에서 맞는 기념주일이지만 우리 주닮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교로 입학을 하고 새학년이 되는 우리 청년부와 교육부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바른 인성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십자가를 묵상하고 영적으로 깨어 자신을 살피는 경건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인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올해에는 첫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늘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크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오연주 사모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항암 치료로 인해 누적되고 새롭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치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과 내적인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옆에서 간병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믿음으로 힘듦을 함께 이겨내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선교 현장이 부응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122편입니다. 구약 897조.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대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앞에서 광고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첫 단추를 너무 잘 껴주신 우리 홍미 아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이교회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광고를 하는데 정말 귀한 것 같아요. 광고를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듣는 우리는 광고를 오랫동안 기억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를 잘 듣는 이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13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13주년을 맞이하는 이 세월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도전하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닮은 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올해로 만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설립하고 소위 말하는 개척 멤버로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또 교회에 참여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따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먼저 왔던 나중에 왔던 최근에 왔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달몬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족입니다. 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힘을 쏟아주시고 또 열정을 다해 주신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수고의 은혜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교회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주닮은 교회입니다. 주닮은 교회. 우리 주닮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정과 우리의 꿈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에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이름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목회 스타일이나 성도의 어떤 그런 표정 이런 것들이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는 이름 말 그대로 지구촌 교회. 그래서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다양하게 전 세계적으로 또 선교를 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방에 평안교회라고 있는데 이 평안교회는 또 늘 평안을 구하는 교회예요. 평안.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처럼 평안을 구합니다. 또 어느 교회는 또 풍성한 교회가 있어요. 풍성한 교회. 은혜를 풍성하게 구하고 뭐든 다 풍성합니다. 풍성한 교회. 근데 그 교회 이름처럼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도 그렇고 성도의 스타일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닮은 교회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우리 같이 성도들과 같이 지을 때 다른 것도 참 좋지만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을 닮아가는 무엇을 한다라기보다도 주님을 닮아서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그러고 보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만남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만남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자매를 만나느냐, 어느 형제를 만나느냐, 그래서 어떻게 교제를 하고 어떻게 부부가 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학기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정말 도전이 되는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꼭 그런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가 좋은 선생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또 좋은 친구를 이 아이가 만들어 가도록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누구를 만난다라고 한 것은 상대방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누구인가가 정말 그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냐면 꼭 누구 상대방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작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은 교회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출석하느냐, 또 그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느냐, 또 어느 성도를 만났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주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사실은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 닮은 교회를 잘 만난 것이에요. 별로 아멘이 작네. 참 잘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을 잘 만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는 여러분을 잘 만난 것입니다. 아멘? 잘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또 교회를 다니다가 또 떠나는 분도 있어요. 또는 다른 곳에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서 우리 주 닮은 교회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귀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닮은 교회 창립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그러나 이 주 닮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이 교회에 왜 다니느냐? 정말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뭐냐? 이것들 다시 한번 정립하고 우리가 13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주 닮은 교회에 왜 나오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주 닮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도전하는 그런 우리가 오늘 창립 13주년의 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2편 거기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은 다윗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이 좋아서 올라가는 걸 즐거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시를 들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말하면은 우리 주 닮은 교회가 너무 좋아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소망과 열정을 담아서 주 닮은 교회를 보고 있으면은 막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시를 적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과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는 깨닫고 그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주 닮은 모든 가족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보기만 해도
기쁨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아멘.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친구들 중에 하나가 그를 찾아와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것을 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기뻐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 그것은 다윗이 벅찬 감격과 기쁨을 겨워왔던 그곳인데, 그곳이 뭐냐?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왜 기뻐했는가? 여호와의 집이 왜 그로 하여금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향한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그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서 뭐 합니까? 밥 먹습니까? 식당인가요? 네, 여호와의 집에서 하는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기뻐했느냐?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향한 다윗의 열정과 마음이 있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함께 올라가자. 뭐하러? 예배드리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시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 예배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옆에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하러 가자 라고 하니까 그것 또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닮은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닮은교회가 13주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오면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는 날마다 주일만 되면 이 교회를 찾느냐? 그 찾음으로써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이 뭐냐? 거기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닮은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우리 목사님 만나러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주닮은 교회를 보거나 또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주닮은 교회만 생각하면은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물론 우리가 우리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 물론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주닮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에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이 깨닫는 게 뭡니까? 가장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 한때 온라인으로 뜨겁게 막 이슈가 되었던 게 있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는 한국 교회 예배가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온라인으로. 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무슨 온라인이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갑노을박이 막 서로 섞여가지고 막 서로 막 비방하고 싸우는 그런 온라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가장 느끼는 게 뭐예요?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의 행복. 어제 대구에서 저희 조카가 이제 이모를 보러 오겠다고 올라왔었어요. 올라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모부 저희 교회는 벌써 온라인 예배 드린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그래서 3월 첫째 주 오늘부터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조카가 뭔가 자꾸 이게 가슴이 펑 뚫린 듯한 뚫린다 시원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허전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뭐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도 힘들고 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자기가 돌아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핸드폰 하나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빨리 끝나고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막 꿈이었는데 다행히 오늘부터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에게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 다 드려봤잖아요. 이제 목사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도를 하고 집례를 해야 되니까 온라인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와 지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앉은 예배의 그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때요? 자세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여기가 더 좋은 건 아는데 똑같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다르잖아요. 그냥 그 복장 그대로 뭐 경건하게 한다지만은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전화 오면 전화도 받기도 하고 또 카톡도 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예배드려.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또 중간에 잠깐 갔다 오기도 하고. 과연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각 10분 전에 양복을 딱 입고 로션을 바르고 딱 이쁘게 해가지고 교회 가는 것처럼 딱 집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요 우리가 아주 극한 상황에 돼서 참 어려울 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때는 하는 수 없어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 온라인 시대로 가야 된다, 온라인 예배도 가야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드려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주 닮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 닮은 교회라고 있는 이 주님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어머니 권사님께 자기가 교회 가기 싫다라고 이렇게 떼를 쓴 거예요. 엄마 나 교회 안 갈래요. 교회 안 갈래. 그래서 어머님이
왜 교회를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교회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를 들더랍니다. 하나는 일요일이 되면은 좀 푹 자고 싶은데 좀 늦잠도 자고 좀 푹 자고 싶은데 짜증난다. 또 하나는 교회 가면은 성가대가 완전히 멱다는 소리를 하고 완전히 불협화음의 화음도 맞지 않는 소리를 내니까 그 듣기 싫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이 너무 기도를 길게 해서 싫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러자 이 권사님 어머님이 그렇다면 나도 딱 세 가지만 네가 교회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겠다.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 번째, 정말 네가 가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 여러분, 나의 찬송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거든요. 예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오늘 이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닮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구나. 그래서 옆에 분들이 힘들어도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할 때 다윗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쁘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말하니까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 여러분,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를 비유해서 연극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는 연극이다. 우리는 배우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관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깊이 있게 들어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관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러 왔어요. 맞죠?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어이 김씨 어디가? 그러면 나 예배 보러 가 그랬습니다. 그런 말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배 보러 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 줄 믿습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은 내가 앉아서 그냥 성가대가 하고 찬양팀이 하고 설교하고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관객이에요. 우리 모두는 함께 연출하면서 함께 노래하며 하는 배우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배우가 지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관객은 지각을 해도 돼요. 그죠? 관객은 조금 늦게 와도 되고 관객은 뭐 화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배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시에 나와서, 저도 일찍 나와서 몸맵시를 가꾸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귀함을 안다면은 오직 한 분이신 관객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귀한 게
우리 찬양팀들이 앞에서 막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누가 잘하나, 오늘 바이올린 처음으로 우리 임서진 우리 청년이 했는데 조금 어설펐지요? 아, 그렇습니까? 아, 좋았습니까? 그럼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서진이가 정중하게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라고 하려 했더니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찬양팀들만 매주 연습하고 정말 기회예요. 이 찬양팀들이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적어도 1시간 정도 막 연습을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또 올려야 되고, 또 주일날 우리 기쁨이가 뒤에 와서 또 이렇게 올리고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팀들은요, 얼마나 계획적으로 준비를 잘하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것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함께 드려지느냐, 이건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앞에서 박수치며 하나님 찬양할 때 여러분도 박수를 힘껏 치는 거예요. 우리 슬기처럼. 저는 슬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예배드리다가 한번 언젠가 한번 보세요. 옆으로 살짝 슬기가 어떻게 박수 치는지. 여러분 우리 박수를 이렇게 치잖아요. 우리 슬기 자매는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이게 앞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 우리 조 집사님은 찬양할 때마다 손을 높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은 그 유튜브로 보면 우리 권사님은요 다 이래가지고 몸을 흔들가면서 옛날에 참 잘 흔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유튜브를 꼭 보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은 못 켜니까. 집에 가서 유튜브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실수를 안 했는지. 그럼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권사님이 앞에 이렇게, 뒤에는 잘 안 나오는데 앞에 나와요. 그럼 그때 이게 무슨 모자를 하나 쓰셨더라고요. 근데 막 흔들어 대시는데 평소에 얼마나 잘 흔드시는지,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고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도가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 찬송이 들을 때에 그냥 누가 나를 보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으면 그냥 손을 혼자 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동이 달라요. 앞에서 기쁘게 찬양하는데도 가만히 그냥 그 바위덩어리처럼 가만히, 너는 해라 나는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손을 들고 싶을 때 괜히 눈치 보지 마세요. 기도의 간구가 올려지는 찬송이면 손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나는 견딜 수가 없다 하면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해요. 오늘 홍미아 집사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광고도 잘하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의 장점,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 교회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을 소개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는 예배다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정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가 가급적이면 아내 얘기를 주일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이제 13번째 항암을 하게 되는데 또 갑자기 또 이게 아까 우리 조현실 집사님 기도하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한 일주일 이상 정말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한 목, 금, 토, 주일 오늘까지 한 3일 정도만 조금
이제 잘 먹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힘든 거예요. 그걸 반복을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너무 괴로워. 그런데 아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예배가 정말 귀하구나 막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예배가 너무 좋다. 저는 우리 주담원 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걸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립 13주년을 이제 맞이하고 또 14주년 향해 갈 때 과연 나는 주닮은 교회를 왜 다니느냐? 여러분, 주닮은 교회 와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다니세요? 다른 목적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세요?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제가 오늘 감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교회를 왜 다니느냐?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우리 3절 시작. 예루살렘아, 아멘.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저를 잠깐 봅시다. 지금 누가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도다, 건설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윗의 이 고백은 앞으로 짜여질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림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를 이렇게 복을 주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 하니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해버린 거예요. 왜?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였기 때문에. 네 때는 안 되고 바로 네 다음 대인 솔로몬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는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집니다. 완성이 되죠. 그러나 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기뻐하시는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도다, 건설되었도다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이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닮은 교회가 지금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게 다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많은 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화려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교회를 세워갖고 또 성전을 건축했고 화려하게 짓고 그걸 제가 탓하겠다, 잘못됐다, 너름의 또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성전에 대한 꿈은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장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꿈을 갖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도담이도 있고 태연이도 있고 하은이도 있고 가까이 우리 기쁨이도 있고 슬기도 있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가 있다는 것, 내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올 13주년은 성전을 이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막 그냥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오늘 조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얼마나 저리는지, 올 한 해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좀 보고 내년에는 정말 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는가, 또 그런 소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를 잠깐 보세요. 창립주일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성전을 짓는다, 교회가 성전을 매매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또 헌금을 해야 되느냐, 또 뭐 헌금을 안 하면은 이게 또 무슨 내가 뭐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담을 갖는 성도가 계시면서 동시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성전 안 합니다. 저는 성전 이전 안 합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담해서 내려놓으세요. 내가 막 헌금을 많이 해야만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부담감을 갖는다면 아예 성전 이전은 저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성전 벽돌 하나 그거 하는 게 얼마예요? 일구자에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그 10,000원이 부담이 돼서 교회 이전이 부담이 된다면은 그건 제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박 집사, 최 집사, 박 집사님, 최 집사 없는 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 집사, 박 집사 아니다. 최 집사, 우 집사, 또 경 집사, 1,000만 원에 200만 원에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창립하고 한 번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제가 가끔 했었어요. 벽돌 하나 10,000원, 그게 쌓이고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면 성전 이전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부담이 돼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저는 그러면서 성전 이전 안 합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그건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선교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헌금 일구자가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냥 5,000원. 그 부담 안 되잖아요. 부담되세요 5,000원이.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헌금 일구자가 5만 원이다 그러면 부담이 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공을 하나 뺐어요. 5,000원. 이게 무슨 말이냐?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대한 꿈을 모두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 때문에 부담을 안 갖고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자꾸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드머니가 생겼어요. 시드머니가. 이 시드머니 갖고 일단은 빚을 내든 뭘 하든 시드머니 갖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건물을 내놓은 분이 계신다든지
또는 땅을 내놓은 분이 계시다든지 그러면 목사님을 소개해 주세요. 또 우리 김도성 집사님이 지금 잘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문 집사님이랑. 여러분도 꼭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으면 꼭 말씀하셔서 또 교회와 또 성전 이전에 대한 그런 꿈을 같이 꾸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로 말하면 이 성전은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짜여진 성읍. 그 뭘 말할까요? 성전이 잘 오밀조밀하게 잘 짜였다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성전은 신약 시대에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누굴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안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 성전 안에다가 막 연기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알코올을 넣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늘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근데 잘 짜여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한 사람의 성전, 이 성전이 오밀조밀하게 같이 연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주닮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족 공동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자, 또 같이 올라가자 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함께 예배한다는 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노래했던 거예요. 우리 주닮은 교회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있으면서 목사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1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면 가만히 있나요? 부모님이 아프면? 자식이 아프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아프면 달려가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달려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 한 가족이라는 말은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담교회는 그게 너무 귀하게 다가오는 시대 아닙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누가 좋은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누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닮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닮은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데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하고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돌아보고 함께 카톡도 좀 주고받고, 주일날 얼굴을 못 봤는데 잘 지내느냐 문자도 한번 하고 전화도 한번 드리고, 그분이 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문자도 한번 주고, 꼭 저 사람은 문자를 주는 사람, 나는 문자를 받는 사람,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한번 해보는 거. 내가 한번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고 많으셨죠? 목사님 한 주간 잘 계셨죠? 한번 해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그분이 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것이 정말 기억이 나는군요. 그게 바로 잘 짜여진 성읍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3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우리 하은이 서연이가 13살이에요?
맞아요. 이 녀석들이 아기 때 왔거든요. 태어날 때 왔나요? 아니지. 아기 배서 왔는가? 하은이는 가져서 왔고 우리 소연이는 태어나서 바로 왔고. 이렇게 13살 맞네. 13살. 여러분 13살이면 10대입니다. 10대. 청소년. 가장 건강하고 활발할 때. 이제 우리 주담교회는 나이에 걸맞게 아주 활발하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괴로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 공동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난 이 교회를 왜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 찾기 전에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제가 있고 전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어우러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족 공동체로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향해 13주년 감사주의를 통해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조용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축복한 것처럼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주님의 기뻐하는 우리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지금 은혜로 세움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13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역위원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